네, 구세군 남충주교회 12월 30일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1월 달에 제가 이미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이 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에 대한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라고 1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뒤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마엘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정말 유일한 아들은 이삭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2절로 34절까지를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는 정말 평화로웠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없는 유일한 이삭만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9절과 10절에 보면 그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라고 하면서 그가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정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을 되어 있는데 번제를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멈추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번제물로 허락하시는 장면까지 13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시험을 이긴 거죠.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복을 주고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에는, 이 시험을 통과한 17절에는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복이었던 것이 이제는 큰 복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하나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두 번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거기에 마지막 17절 세 번째, 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하죠. 그냥 복을 주었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큰 복으로 바뀌고,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게 이제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게 확인까지 하시고, 이제는 그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18절에는요 더욱 큰 축복이, 정말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18절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하여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도 이미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까지 연결짓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보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큰 복을 네 가지나 더하여 주시냐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시험을 이기는 법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아브라함은 평화로워요. 다른 무엇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자 이삭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상황에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의 요구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시험을 이기는 법은 오늘 순종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처음 목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존재였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상이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하나님 안 돼요. 이제 이삭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삭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소중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삭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아까워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안 되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것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코로나19나 또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될까요? 아니, 그것에 기쁘지는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보다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더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일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